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을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을 아버지 뜻 안에서 이제 불과 한 1시간여 후면 있을 워싱턴에서 이루어질 상하원의 그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그 회의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그 회의에 참석하는 공화당의 상하원 모든 의원들과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펜스 부통령과 미국을 지켜주시는 글로리 수호 천사와 그리고 오늘 그 주변에 아주 많은 군중이 밀집하여 평화 시위를 벌일 그 선의 세력에 속한 미국의 많은 국민들 그리고 이 나라의 아버지 뜻 선의 세력에 속한 국민들과 그리고 저희 사명과 저희 제자들과 저희 십자가 사도직 이들 모두를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불과 한두 시간 정도 후면 중요한 역사상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람들이 일컫고 있는 그런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글로리 천사를 포함한 천상의 많은 천사들을 그곳에 파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원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을 거룩하신 성령 하느님의 영께서 완전히 차지하시어 다윗과도 같이 들끓어오르는 그 정의로 불의한 세력에 맞서 용맹히 용감히 싸우고 아닌 것을 아주 강력하게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이런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 모두의 영혼을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한 방법으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다시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부통령이 마귀에게 휘둘리거나 휩싸여서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기도드린 대로 이제 미국의 그 상하원 의원의 그 모든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그 시간이 한 1시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이 순간 깨어 계시다면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교적 수월하게 그리고 완벽한 방법으로 그 공정과 정의를 낱낱이 세상에 드러내서 마귀 세력이 어떻게 속이고 교묘하게 유린했는지를 다 밝혀서 이제 전 세계,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마귀 세력이 다 더 많이 드러나고 그들의 계략과 책략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확연하게 다 밝혀주셔서 이제 마귀가 완벽하게 패망하는 그 시간만이 더 빠르게 가까이 다가올 수 있도록 이런 강력한 기도를 아버지 뜻 안에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바쳐주시기를 저희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아버지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드님을 세상의 구원자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분처럼 살고 있기에 우리가 심판날에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사도 요한처럼 사랑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한 사도도 참 드물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요한을 부를 때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마치 별칭처럼 애칭처럼 부르곤 합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서 다른 제자들처럼 훈육을 받으면서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정신세계의 근원이 사랑임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의 정신을 자신이 발견한 것을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지금 전하는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전되어 오는, 이건 뭐 성경 어디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구전되어 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을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맨날 입만 열면 사랑 얘기, 맨날 똑같은 사랑 얘기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구전되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럴 만큼 사도 요한은 참 신적인 예수님의 정신을 통해서 자신이 보았던 그 사랑을 저건 정말 아름다운 정신이고 훌륭한 정신이고 매력적인 정신이다라고 관점이 열려서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 것이고 그 자신이 보고 깨달은 것을 자꾸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랑에 대해서는 참 다른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도 요한이 전하는 사랑의 나라를 요약 정리하면 오늘은 여기 13절에 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영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무르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영이 보입니까, 눈에? 안 보이죠? 이건 비물질적인 정신세계예요. 자, 그럼 보이지 않는 영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대요. 그럼 저 보이지 않는 영을 우리가 나누어 받았다라는 걸 우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저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분명히 나누어 주셨다라고 저렇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 때문에 이 사실로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하느님께서도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저 말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게 들리는데 영이라는 건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겁니다. 지금 저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영이라는 나라는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이 영은 정신을 나누어 주셨다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은 다시 다른 단어로 해석을 하면 혹은 똑같은 사고방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하느님 아버지와.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고방식이고 어떤 정신인지를 우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가장 완벽하게 수행하신 유일한 분이시니까, 물론 성모님이 계시지만,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과 군중들과 그 당시에 하셨던 많은 그 말씀이 있죠.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과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보면 하느님은 이런 정신이시구나.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류를 다스리시는구나. 이런 속성을 좋아하시는구나. 이거를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왜? 예수님과 아버지는 완전히 하나시니까. 용해되신 단계이시니까. 그래서 여기 13절에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을 나눠주셨다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 영을 나눠주셨다는데 나는 받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알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정신과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점검해 보시면 돼요. 과연 나는 예수님의 정신이나 예수님의 사고방식 중에서 닮은 게 있나? 이렇게 스스로 양심의 나라에서 비추어서 점검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행하시는 많은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 열매들 중에 예수님을 닮은 의로운 열매가 있다, 분명히. 그럼 여러분의 정신이나 여러분의 사고방식은 예수님을 닮은 게 있으므로 고로 여러분은 주님의 영을 나누어 받으신 분들인 거예요. 쉽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해서 저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무는 걸 알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신다는 걸 압니다. 도대체 한국말인데 무슨 말이야? 확 와닿지가 않네. 그래서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영이라는 거는 예수님의 사고방식과 예수님의 정신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정신과 사고방식의 속성이 나에게도 있다. 내가 찾아보니까. 그럼 예수님의 정신과 사고방식이라는 건 성경에 다 나오고 요약 정리해서 단어로 표현하면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의인인데 의인의 정신이라는 건 희생이 전제된 거고 고통을 사랑하는 거고 내 뜻은 안 행하는 거고 이런 다양한 관점의 나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배제한 거고. 그럼 이렇게 자기를 배제했다. 내 뜻을 안 따른다. 난 아버지 뜻만을 행한다. 의인이다. 희생을 한다. 내가 고통을 사랑한다. 이런 속성이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런 속성으로 맺은 열매가 있다. 구체적으로. 그럼 여러분은 하느님 아버지의 영을 이미 나누어 받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을 닮아서 행한 열매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행한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나뿐만 아니라 남도 인정할 수 있을 만큼이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것이 검증이 된 상태냐면, 저 사람 안에 하느님이 사셔. 예수님의 영이 함께 사셔. 성모님의 영이 함께 사셔. 이렇게 입증 가능한 요 상태와 요 단계가 된다라는 거죠. 너무 쉽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나라는 바로 그 나라예요. 우리는 주님의 영을 나눠 받았는데 자신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배웠고 보고 듣고 했으니 당연히 예수님의 정신을 나누어 받았겠죠. 게다가 자신이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의 정신을 자신도 이렇게 알게 됐고 이것을 지금 행하고 있어. 그럼 하느님으로부터 영을 나누어 받았구나. 사도 요한은. 그러니까 나누어 받았으니까 이렇게 남에게 가르치고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랑으로 남도 사랑하는 열매가 있어. 이러면 그 영을 반드시 나누어 받았다라는 입증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영을 나누어 받은 상태라면 이 영혼 안에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함께 사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머무르고 계시다. 지금 하느님께서. 그거를 확신할 수 있다. 내가 맺은 다양한 열매 중에 예수님과 닮은 게 있다면 나 지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내 안에서 사셔서 나랑 함께 내가 무엇을 행하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나랑 함께 행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닮은 열매를 이렇게 행할 수가 있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다 하면 정신, 사고방식, 그 예수님과 어머니의 사고방식을 내가 닮은 데가 있다고 내 정신이 예수님과 어머니로부터 근원적으로 닮아서 속성적으로 내가 갖게 된 그런 게 있다고? 그럼 그땐 영을 나누어 받은 거고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나랑 지금 함께 사시는 거고 내가 뭘 행할 때 나랑 같이 행하신다는 거다. 이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후미에 시작부터 마침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개념 하나를 여러분께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여기 후미에 보시면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 말은 신적인 의미는 여러분 사랑 그러면 일단 하나 됐다라는 거예요. 저급한 인간의 육적 기호의 사랑 말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세계,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정신세계는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건데 즉 거룩한 사랑을 말하는 건데 그 거룩한 사랑이요 신적인 사랑이요 본질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저 사랑의 나라는 하나 된 상태예요. 하나 된 상태. 자, 그럼 하나 된 상태는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하나 됐으면 진짜로 용해됐으면 서로 그럼 하나 되었으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 됐으면 경계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 되었으면 경계가 없다. 고로 경계가 없으므로 거긴 더 이상 두려움이 없다. 존재할 수가 없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데 그 사람이 곧 나야. 그리고 내가 곧 그 사람이야. 이런 완전히 하나 된 거죠. 이렇게 완전히 하나 된 누군가가 있어.
그럼 그 사람만 생각만 해도 든든하고 그 사람이 그런 나에게 그런 완전히 용해된 하나된 존재가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힘이 나고 그 사람만 생각해도 행복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못할 일이 없는 요런 거 연인 사이에서 좀 느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랑은 국경을 초월한다, 뭐 외국에 이렇게 장거리에 떨어져 있는 남녀간인데 뭐 어떤 힘듦을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연애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혼에 골인했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이 지금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조금 흉내낸 인간의 육적인 사랑도 이 속성의 일부를 조금 흉내내서 갖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럼 육적인 사랑도 이런 속성을 조금 흉내내서 갖고 있다면 신적인 사랑은 어떨까를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두려움이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계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럼 왜 없냐? 하나 되었으면은 경계가 없는 상태고요. 경계가 없다라는 거는 그가 곧 나고 내가 곧 그인 상태. 그러면 어떻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냐면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무슨 일을 당하고 지금 아무리 바닥을 치고 절망에 빠져 있어도 나랑 완전히 하나 돼서 내가 어떤 처지에 있건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희망할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어. 예를 들어 그럼 그 사람만 딱 생각해도 힘나고 희망으로 가득하고 기운나고 좌절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태의 사랑. 이게 하나 된 사랑이고 이게 신적인 사랑이고 이게 거룩한 사랑이거든요. 이런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있는 그 든든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역으로 마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절대 두려움이라는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럼 요 사랑의 정신세계를 이제 배웠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인간적으로 살아가는데 자신들에게 닥치는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근데 그 어떤 문제가 딱 닥쳤어. 근데 그 문제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 그럼 여러분은 아직 사랑을 완성 못 시키신 상태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왜? 자, 만약에 여러분이 하느님을 절대 신뢰하고 절대 믿는다. 그럼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있을까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순도와 질과 정도는 내 마음 상태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도와 정도와 질의 상태를 스스로도 얼마든지 체크가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한 거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구약에. 다니엘을 보면 다니엘이 왕족이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럼 여러분 왕족이면은 잘 살았겠죠? 부족함 없이 잘 먹고 풍족하고 대우받으면서 다 자신을 왕족이니까 어느 정도 인정하고 떠받들어 주면서 그렇게 살았던 소년이에요. 근데 그 소년이 왕족이었는데 남의 나라로 끌려갔어요. 나라가 망해서. 그럼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다니엘이 인간적인 육에만 갇혀서 사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잘 생각해 보세요. 비참 자체였을 거예요. 비참 자체고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겠죠. 인간적으로 내가 왕족이었는데 이런 나라에 끌려오는 것도 모자라서 세상에 여기서 이런 취급과 대접을 받다니.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렇게 절박한데 심지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 나라에 이런 신 섬겨라 그러면 예예거리고 섬기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예하고 목숨을 부지하게 해서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면서 이렇게 복종하는데 다니엘은 더 보란 듯이 더 크게 기도하고 암송하고 더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불러서 그 사람을 저 야채만 먹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야채만 먹었는데 남들보다 얼굴이 축나고 못생기게 되고 결국 저를 쓰실 수가 없는 지경이 되면 그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배짱. 그쵸?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그럼 너가 그렇게 원하니까 그렇게 해라. 근데 오히려 그 다른 또래에 고기 먹어서 관리 당한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빛나고 조금도 주눅이 들거나 몸이 처지거나 축치거나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증언을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느님께 갈망을 하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 됐냐면 그렇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나라의 법에 그냥 굽신거리면서 기울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목숨을 부지하려고 거기에 완전히
맹종하는데 다니엘은 나는 절대 그럴 수 없다. 나는 내 하느님, 나의 신을 모셔야지. 난 절대 그럴 수 없다. 죽음이 무섭지 않다. 이런 각오로 사니까 눈에 나서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불가마에도 집어 던져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불가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는데도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이 전혀 조금의 미동도 하질 않아요. 뭐 비참하고 비굴하게 살려주십시오. 다시는 안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 자체가 없고 그러든지 말든지 당신이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오히려 그렇게 해서 죽으면 더 영예롭지. 이런 정신이에요. 그럼 이게 뭘까? 그렇게 절박하고 그렇게 바닥을 치고 그렇게 좌절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 목전에 왔는데도 거기 전혀 두려움이나 걱정을 하거나 비굴해지거나 사람이 저급해지거나 타협을 하거나 이런 나라 자체가 없죠. 이게 바로 두려움이 없는 상태예요. 다니엘의 그 정신세계가.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저건 특별한 사람이야. 성인 성녀나 가능한 거지. 이런 나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도전할 수 있는 정신세계예요. 뭐만 확립이 똑바로 되면 되냐? 정신 차원의 수준의 나라가 오해와 부작용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고, 다니엘은 잡아야 될 걸 믿어야 될 걸 확실히 잡은, 이것밖에는 답이 없어. 이게 유일한 나의 희망이야. 이거를 똑바로 알고 잡을 걸 확실히 잡은 이 정신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다니엘은 죽이시는 것도 살리시는 것도 나의 모든 내 인생의 전적인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 달려있고 그분이 주관자시고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일이야. 전적으로 믿었어요. 전적으로. 절대성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절대성으로 믿는 든든한 하느님이 계시니까 절대 두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이게 바로 하나된 정도와 순도와 양과 질을 여기서 다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열악한 상태에서 그 영혼이 취하는 스탠스 있죠. 저 영혼이 내가 지금 이렇게 몰아넣는데도 제가 나에게 어떻게 반향하나를 하나님은 유심히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유심히 보신다는 거죠. 유심히 보시면서 저놈 봐라. 기특하네. 저렇게 열악한데도 나를 저렇게 저토록 신뢰한단 말이지. 쟤는 살릴 명분이 충분해. 이래서 다 살려주시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는 어디에 있냐? 하나 되었는가? 하느님과 하나 되었는가의 차이만 있어요.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는 왜 그 상황이 되면 두려워 벌벌 떨면서 타협하거나 협력하거나 동조해서 그 목숨 하나 부지하기를 그렇게 벌벌벌 떨 수밖에 없냐? 그건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됐다면 완전히 믿기 때문에 심지어 그 불구덩이에 던져져서 지금 죽는다 해도 전혀 거기에 원망을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그것 때문에 미동을 하거나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는 완전히 저분을 믿는데 지금 설사 죽는다고 해도 다 저분의 뜻이지.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겠고 어련히 나를 돌보시겠어. 이런 나라. 이게 하나된 증거예요. 하나된 정도와 질과 양이고. 다윗도 보세요. 다윗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셨냐. 그 16살 소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6이면 지금 우리나라로 중학생이잖아요. 그 중학생이 자기 키에 수십 척 이 장신의 몸은 이런 장수가 나와 칼 휘두르면서 앞에 나왔는데 거기 믿음이 없이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않았는데 돌멩이 5개 갖고 나갈 소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그런 소년 지금 있을 거라고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정신으로 가득한 이런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 이렇게 장담 못하겠지만 굉장히 희박하겠죠, 확률이. 그러나 다윗은 전혀 거기에 꼴림이 없었어요. 그걸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전전전전 긍긍하면서 막 벌벌벌 떨거나 오히려 갑옷 입혀주니까 사울이 이런 거 도저히 무겁고 이거 더 못 싸우겠습니다. 전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다 벗어 제끼고 돌멩이 5개만 들고 나갔어요. 그럼 보통 사람하고는 다른 그런 결기나 그런 정신이나 어떤 그런 용맹함이나 그런 매력적인 정신은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는 건가? 똑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더 못 배운 시대에 이런 풍요와 이런 많은 학식과 이런 수많은 것을 누리는 이 시대에는 이 시대하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시대인데 그 열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 영혼들의 정신의 상태를 보면 참 놀라워서 감탄할 만큼이죠. 그럼 그 사람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렇게 많이 배웠고 똑똑하다라고 잘난 척하며 살아가는
그러나 비겁하기 그지없고 사욕과 욕망으로 가득하고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를 완전 왕으로 떠받들고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얼마나 정신세계가 다른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그럼 무슨 차이인가?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그건 하나된 순도의 차이예요. 하나된 순도의 차이. 그 두 영혼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고 의탁하고 신뢰했던 거고, 심지어 이러다 죽어도 이건 아버지 뜻이고 나는 그 아버지 뜻을 완전히 믿어. 거기에 나의 의견을 게재하거나 아둥바둥 할 게 뭐야. 하느님이 어련히 알아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이런 신뢰. 그러나 이 시대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돌보죠. 자기의 자아를 자기가 돌봐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급급하고 어떡하지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세계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우에서 두렵고 무섭고 맨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와 미국이 왜 이렇게 됐냐. 두려워서 다 타협해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딥스테이트의 세력들이 많은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버리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어요. 암살당했습니다. 자살을 위장해서. 그럼 그렇게 자살을 위장한 암살당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무서워서 나도 저렇게 내가 저 말 안 들었다가 저렇게 죽임을 당하면 어떡하지? 벌벌벌 떨겠죠. 두려움이 탁 생기겠죠. 엄습하면서. 그럼 그 두려움이 생긴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하느님과 떨궈져 나간 상태예요. 하느님의 영에서는 분리돼서 독립돼서 나가 떨어진 상태예요. 즉 마귀가 나의 영혼을 이미 장악한 상태예요. 두려움이라는 게 생긴 그때 그 순간부터. 왜? 내가 나를 스스로 돌보니까 두려운 거거든요. 내 자아가 나를 돌보니까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절대 나를 내가 돌보면 안 돼요. 나를 하느님이 돌보실 수 있도록 그 영혼의 상태로 항상 유지해야 돼요. 죽고 사는 건 다 하느님께 달려있는 거고, 오히려 하느님이 기뻐하실 거는 이럴 때일수록 욥과 같은 정신과 다니엘과 같은 정신으로 아니다는 걸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 게 하느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 정도로 하느님을 신뢰하고 의탁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니까 난 그냥 이걸 해서 오히려 그럴수록 더 강하고 더 견고하고 더 단단하게 아닌 것을 아니라고 하는 이게 된다. 그럼 그 영혼을 죽게 내버려 두실까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절대 그럴 일이 없겠죠. 설령 그렇게 했는데도 죽이신다면 그건 정말 하느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것마저도 허락하신 거고. 이게 하나된 정신, 즉 사랑의 나라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하느님과 완전히 하나 됐으면 절대 거기는 두려움이라는 게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하느님이 나를 다 차지하시고 내 주관자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기 더 이상 나를 내 스스로가 돌보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두려거나 이런 마귀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두렵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게 가끔씩 한번 엄습할 때가 있거든요. 내 상황이 안 좋거나 내 처지가 좀 개선이 안 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점검하셔야 되냐면, 나 지금 마귀 왔구나. 지금 마귀가 내 사고방식에서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 이걸 금방 눈치채시고 빨리 몰아낼 줄 알아야 돼요. 스스로의 의지가. 나 지금 마귀가 와서 혼동을 불러일으키고 있구나. 이 마귀 어머니 발 아래 봉헌 드립니다. 이 마귀 얼른 데려가시고 쫓아내버려주세요. 이렇게 쫓으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다양한 많은 속성 중에 오늘은 특별히 저렇게 두려움이라는 나라를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해서, 사랑은 두려움과 정반대의 나라인데 두려움이 있다는 건 이꼬로 사랑의 순도가 질이 낮다라는 건데, 도대체 그럼 두렵다라는 건 왜 사랑과 무슨 관계고 왜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은 하나 되지 않은, 즉 사랑하지 않은 관계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구약의 훌륭한 인물들을 비유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지금 하느님하고 얼마나 하나 된 정도인가, 하느님이 나를 지금 다 차지하셨나, 아니면 내 안에 자아라고 하는 악이 몇 % 남아있는 상태인가, 이런 거 얼마든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양심의 나라에서. 그러면서 자꾸 바꾸는 거죠. 내가 이렇게 양심을 바라보니까 난 아직도 이런 인간적 걱정을 하고 있고 이런 두려움이 항상 있고 내가 스스로 이런 걸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게 있어. 이건 내가 아직도 하느님을 의탁하거나 신뢰하거나 내어 맡겨드리지 못한 상태구나.
아, 이건 달라져야 되겠어. 이런 건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점검하시고 달라질 수 있는 프로세스를 여러분의 영혼이 스스로 얼마든지 계획을 하시고 세우실 수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르코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뒤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 벳사이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주님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그들과 작별하신 뒤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다. 저녁이 되었을 때 배는 호수 한가운데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혼자 무태 계셨다. 마침 맞바람이 불어 노를 젓느라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새벽녘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그분께서는 그들 곁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줄로 생각하여 비명을 질렀다. 모두 그분을 보고 겁에 질렸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들이 탄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멎었다. 그들은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관점을 하나 배울 수 있는데요. 그거는 뭐냐면 도대체 리더가 된다는 건 뭘까? 혹은 여성과 남성이 있죠. 이 사회 구성원에는 남성의 위치, 그 남성이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뭔가?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주권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결정하는 회사로 치면 CEO가 있죠. 그 CEO가 된다는 것은 뭘 주도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걸까?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거든요. 요약 정리하면 도대체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주신 복음을 볼 수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앞의 내용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군중을 이제 다 먹이시기도 하고 말씀도 하시고 고쳐도 주시고 이제 끝나서 다 이제 돌려보내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 5,000명이 뭐야? 남성, 여성, 아이까지 있으니까 최소 각 성별당 5,000명씩만 있어도 15,000, 20,000명 이 정도의 인파가 지금 있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그럼 그 정도의 인파를 일일이 다 먹을 걸 떼어주고 나누어 줬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쵸? 그렇게 해서 다 배부르게 그들을 먹이게 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여기서 리더십을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면 그 군중들 다 먹이신 다음에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너희도 좀 이제 저기 가서 쉬어라 해서 벳사이다로 배를 타고 저쪽 건너편으로 가서 좀 쉬어라 해서 이렇게 제자들을 먼저 보내세요. 그리고 나서는 또 뭐 하셨냐? 그리고 나서는 군중이 다 먹고 이렇게 다 대강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군중을 돌려보내는 일을 또 손수하시는 거예요. 손수. 그리고 나서는 또 뭐 하셨냐? 그들을 다 손수 돌려보내고 난 다음에 작별하신 다음에 기도하시려고 산에 가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시고 저녁이 됐어. 저녁이 됐는데 그때까지 제자들은 너희들 저기 건너편에 가서 좀 쉬거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명해서 호수 건너편에 가서 제자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까지도 건너가시지 않고 무태 계속 계셨어요. 자, 그랬는데 맞바람이 막 불기를 시작해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저기 건네사라 땅 저쪽 건너편에 가서 너희들도 좀 쉬어라. 이렇게 하니까 한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대로 거기 가서 쉬고 있는데 막 맞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배가 막 이렇게 출렁출렁 거릴 거 아니에요. 불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안 넘어가려고 노를 짓고 막 애를 쓰고 있었던 거죠. 이런 제자들이. 그리고서는 예수님은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 가르치시는 것도 본인이 다 가르치고 가르쳐만 주셨겠습니까? 아픈 병자 어디 고쳐주세요 그러면 또 다 고쳐주셨겠죠. 그 몇만 명 되는 사람을. 그랬죠? 그랬는데 먹을 거 없어서 너무 가엾고 불쌍하니까 또 기도를 간절히 드려서 아버지께서 개입을 하셔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의 양식을 아버지가 내려주셔서 그들 다 먹이고, 그리고는 제자들도 니들도 고생했고 많이 힘드니까 저기 가서 쉬어라 해서 또 그들도 다 보내시고, 그리고 군중 돌려보내는 것도 선수 몸소 본인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하셨냐? 기도하려고 산에 가셨어요. 그럼 이렇게 1년의 이 과정을 봤을 때 예수님이 편안하게 쉬었을까요? 쉴 틈이 없어 보여요. 여기 어디 쉬셨다라고 하는 문구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 이런 모든 일을 선수 다 하시는 거예요. 다 앞에 나서셔서. 그리고는 기도하시고는 저녁이 됐는데 저기 보니까 제자들이 가 있으라는데 가 있어. 근데 막 강풍이 불고 배가 막 뒤집어지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새벽녘까지 혼자 기도하시면서 이쪽에 계시다가 이제 새벽녘이 되어서야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아, 이게 리더구나. 이렇게 희생으로 다른 이들을 다 몸소 돌보고 챙기고 보살피고 그들의 필요한 필요를 들어주고,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이 세상의 리더십하고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세상에 특히 이 종교 지도자들,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의 리더십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들은 이분법 신분 질서로 자기는 명령하는 자예요. 항상. 그리고 그 아래 모든 사람들은 내 명령에 무조건 따르고 굴복해야 되는 자들. 복종하지 않으면 신경질 내면서 왕이라도 되는데 떽떽거리는. 이게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는 저급한 수준 낮은 정신세계의 리더십이에요. 마치 명령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완전 다르죠. 그 리더십하고. 선수 항상 희생으로 모범을 먼저 보이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모범을 보고, 아, 신적인 리더는 저런 거구나. 자기가 먼저 나서서 희생하고 자기가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서 다 남 돌보고 남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다 채워준 다음에 그제서야 이제 나의 할 일을 하는 이런 리더십이에요. 얼마나 세상의 리더십하고 다릅니까? 세상의 리더십은 다 이분법 신분질서 가운데 명령하는 자, 너희들은 내 말 따르는 자. 내가 말했는데 안 따러. 그럼 심지어 응징도 해요. 이게 세상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군림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에 그런 군림을 하러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섬기는 거지 뭡니까? 이게 진짜 섬기는 거예요. 군중 다 가르치시고 아픈 거 다 치유시켜주시고 또 배고픈데 먹을 거 없다니까 그 기적 사건을 일으켜서 군중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들 돌려보내는 것까지도 선수 다 하시고 다 돌려보내고 나서 제자들도 너도 이제 좀 고생했으니까 너들도 쉬어라. 자기 수하에 맡겨주시고 보내주신 이들 또 돌보시고 그리고는 이제 자신이 해야 될 양들 돌보는 거 끝나시니까 이제 아버지 뜻 수행해. 아, 기도해야지. 기도하러 산에 가시고 새벽까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때 뭐 제대로 드셨거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셨을까요? 거의 하신 게 없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평상시의 정신세계를 보면. 그럼 이게 리더인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돼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나라가 발전해요. 그래야 나라가 부국강병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가정의 남성도 이래야 돼요. 가장이라면, 똑바로 된 가장이라면. 한 가정의 가장도 이 정신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 정신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돼요.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기를 갈망하고 그것만이 옳다라고 인정한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기업의 CEO도 마찬가지예요. 그 CEO가 모든 것을 주권을 가지고 결정은 다 하되 그 CEO의 기본적인 리더십의 마인드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리더와 얼마나 다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정반대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세상의 리더는 어떻죠? 그래서 세상의 리더는 보스고요. 예수님의 리더십은 명령하는 자니까 보스고 예수님의 리더십은 가자 하면서 자신이 항상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시는 이런 리더세요.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고 배운 게 아, 저런 리더구나. 하느님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를 스스로
그들이 보고 깨달아서 스스로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끔 이런 모범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으로 체득할 수 있게끔 제자들이. 자, 그럼 이것에 반하는 리더십은 엄청 많죠. 전 세계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반감을 들게 하는 리더십은 누구냐? 이게 바로 종교인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왜? 세상의 리더십은 이것에 정반대여도 진리를 모르니까 또 악한 세상에 속했으니까 그래. 그게 옳은 건 아니지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인정할 수 있지만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최소 그래서는 안 되겠죠. 최소한. 왜? 자신들이 이런 모범을 하겠다라고 온 거잖아요. 주님의 집에. 아, 저 이런 정신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해서 자원해서 도전한 거잖아요. 그럼 이런 모범의 정신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리더고 지도자가 된다면. 그러나 이런 지도자와 리더의 모범 여러분 이 이교도의 교회에서 보신 적이 있나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 누구누구 리더는 이렇게 희생하시던데 꽃동네 몸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가서 입맞춤하고 작은 차 타고 다니시고 겸손하기가 그지없으시던데 아우 그분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여러분이 형상적인 표양에 속으시는 거예요. 그가 이런 예수님의 리더십을 갖춘 것 같은 사람인 것처럼 남에게 보이게끔 얼마나 코스프레를 잘하는 사람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왜? 관점이 한쪽밖에 없으니까. 형상이라고 하는 관점밖에 없으니까. 왜? 본질의 관점을 같이 쌍으로 갖고 있으면서 형상과 본질을 균등하게 볼 줄 아는 시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소경인 게 본질의 눈은 아예 감겼어요. 없어요. 제로. 그리고 형상의 눈만 존재해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리고 형상적 관점으로만 봐. 사람을. 그래서 드러나는 것밖에 안 보여요. 평생 봐도. 드러나는 건 처신자라면 되는 거거든요. 착한 척, 겸손한 척, 말 조용조용하게 하고. 그럼 그걸로 사람 속이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게다가 이런 거룩해 보이는 옷까지 입었다면. 아유, 속이는데 달인이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근데 실제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은 모범으로 훌륭한 리더냐? 맺은 열매가 다 성경과 달라. 맨날 성경과 다른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성경이 뭔지 몰라서 겸손하셔. 착하신 분이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이건 정말 어디서부터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드려야 될지 심히 곤란한 정도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겉만 보는 것은 이건 심각한 불구자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가 맺은 결과론적 열매, 예수님과 같은 희생으로 맺은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진리의 근거에서 무엇인가 행하는 어떤 결과론적인 열매,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건 다 가짜예요. 사람을 속이는.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 리더십이 많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하다고 하는 건 왜냐? 그분이 취임을 하실 때 선언하신 게 난 앞으로 1달러만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1달러를 받고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를 보니까 진짜 1달러만 받고 해. 그럼 이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으로서 하느님 보시기에 옳고 저 사람은 진짜 의인이구나. 왜? 희생을 하잖아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마땅히 받아도 되는 타당한 것을 내가 희생의 의인의 정신으로 저는 그걸 나라를 위해서 거부하고요. 전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진짜 봉사자로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짜 열매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 진짜라는 거예요. 이럴 때.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어여뻐하시며 그를 도와야 된다. 그가 진정한 리더다. 그를 위해 기도해라. 계속 그 트럼프 대통령을 인정하시죠. 그가 대통령직을 똑바로 잘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지도자여 리더라는 걸 인정하시잖아요. 아버지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느님과 똑같은 관점의 나라에서 어떤 리더와 지도자를 볼 때는 저 사람 진짜 예수님 닮은 행한 게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진짜 실제적 열매가 있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을 때만 진짜예요.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이런 관점이 열려 있어야 여러분 나라가 불행해지는 건 왜일까요?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불과 3, 4년 만에 이렇게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건 왜죠? 리더를 잘못 뽑아서죠. 리더를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사람을 뽑아놔서예요.
이런 신적 정신하고는 전혀 다른. 그럼 이거는 그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가득한 그 영혼도 분명 죄가 있지만 이걸 잘못 뽑은 이 국민도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책임이 전혀 없다 할 수 없어요. 왜? 그걸 뽑은 그 영향력을 끼친 것만큼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라에 이런 영향력을 끼친 것만큼 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악의 사고방식으로 도배된 영혼을 뽑았다면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한평생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선택하는 건 다 부작용과 오류투성일 거니까. 이렇게 신적인 것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먼 것만을 일평생 자기가 선택하면서 살지만 죽는 날까지 절대 깨달을 수 없어요. 특별한 은총이 있어서 진리를 알지 않는 한은. 그래서 진리를 배우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말씀에 귀 기울여서 나는 전원정신과 같은가 다른가, 난 지금 어디가 잘못됐지, 어떤 거 버려야 되지, 이런 걸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에겐 비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리더십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이제 제자들의 관점에서 하나 좀 살펴를 보면, 너희 저기 벳사이다 저 건너편에 가서 있어라 하니까 제자들이 새벽에 예수님이 그 물 쪽으로 다가오실 때까지 계속 거기에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저 벳사이다 건너편 저기에 배를 타고 저기 가서 있으라고 하셨지? 그리고 그들이 진짜 한번 시키니까 그대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거기 있네? 이게 뭐냐? 단순성을 기르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단순성이 얼마나 좋은 거냐? 이건 하느님께서 무얼 하나 말씀하시면, 무얼 명하시면 그것 하나밖에는 모르는, 이거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돼. 이거 하느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죽어도 이건 해야 돼. 이런 단순성. 이런 단순성 없이 사명 수행할 수 있을까요? 사명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는 반드시 아버지께 이거는 드려야 돼. 이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거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돼. 이게 단순성이에요. 예수님께서 저기 가 있거라 말씀 한마디 하니까 오실 때까지 계속 거기 가 있어. 이게 단순성이거든요. 또 순명이기도 하고. 이게 단순성 없이는 여러분 순명이 불가능합니다. 잔머리 쓰고 자기 의지나 따르고 이런 부잡다한 것으로 지배받는 영, 그런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런 단순성으로 낮에 저기 가 있으라고 그랬는데 새벽이 될 때까지 거기 계속 있을 수 있다. 이거는 단순성 없이는 불가능해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훈련을 제자들에게 왜 시키셨을까? 이게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단순성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로 받아들여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해야 돼. 이런 정신없이 사명을 절대 수행할 수 없는데 이런 단순성이 하루아침에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저기 가라고 말씀하셨어. 그래? 그럼 우리 저기 가서 있자. 그게 하루가 되건 이틀이 되건 3일이 되건 비록 오히려 한 달, 1년이 돼도 아무 말씀 없으시면 거기 계속 있을 수 있는 이런 정신. 이게 고도화된 단순성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단순성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에 의한 열매를 못 맺는 거는 단순성이 부족해서죠. 그렇죠? 처음엔 이거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거 하나를 딱 잡았는데 그럼 그걸 잡았으면은 별다른 말씀이 있으시기 전까지는 그걸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이 나에게 특별한 말씀이 있으시기 전까지는 그게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3년이 됐건 10년이 됐건 그것만을 항구하게 올곧게 붙잡고 이것만을 해내는 이게 단순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성의 정신은 얼마나 위대한 거냐면요. 예를 들어 여기 벽이 있는데 바늘을 하나 줬어요. 나의 장상이. 바늘을 하나 주면서 당신 이 벽을 뚫으십시오. 이렇게 해요. 근데 단순성이 있는 영혼은 그런 어떤 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 아무 말 없이 계속 바늘로 이렇게 벽을 긁으면서 뚫어요. 그럼 인간적인 관점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인간적인 자아만 따르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점철된 사람은 당신 바늘을 하나 주면서 이 콘크리트 벽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어머 이걸로 어느 세월에 다 뚫어요. 장난하세요? 아니 이거 말고 좀 더 두꺼운 걸 주시든가요? 아니 망치를 주세요. 얼마나 다양한 변명의 나라를 많이 할까요? 그렇죠? 이게 다 단순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단순성이 다 결여된 정신은 이렇게 수많은 변명과 왜 해야 돼요? 부터 시작해서 5만 가지의 이유를 다 대는 나라는 이건 단순성이 없는 거예요.
그치만 훌륭한 아주 하느님 보시기에 저거 정말 내 맘에 든다 라고 여기실 수 있는 단순성은 어떤 아버지의 명령이 얘야 오늘 너 여기 벽을 뚫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바늘 하나 주셔. 이게 100m 콘크리트야. 그렇다 하더라도 바늘 하나를 주시면 아무 말 없이 이유도 달지 않고 토도 달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그 벽을 긁는 그 바늘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다 긁는 이게 단순성의 위대한 정신이에요. 이 단순성의 위대한 정신이 성모님께서 그런 정신의 표본이셨어요. 어머니께서. 어머니는 그런 어떤 아주 고도화된 단순성 있죠. 그 절도 있는 사고방식. 이것의 극치예요. 어머니께서. 이래서 아름다우신 거거든요. 이 단순성의 극치가 사실 성모님 안에 내재화된 속성으로 굉장히 많아요. 이것 말고도. 이 단순성은 그 콘크리트 벽 뚫을까요? 못 뚫을까요? 반드시 뚫습니다. 10년이 걸리건 100년이 걸려도 뚫어요. 즉 이런 고도화된 단순성은 주님의 일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성의 위대함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이런 단순성 없으면 사명 완수 절대 못하겠죠. 마귀가 끼어들 때마다 변명할 거고 토달 거고 이유달 거고. 베드로를 보십시오. 단순성 없으니까 사명을 망각하니까 로마에서 뒤돌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확 지나가시니까 베드로 사도가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간 내 양들 내가 구하러 간다. 이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유명한 그런 예화죠. 이게 뭘까? 내 사명에 대한 단순성으로 올곧은 이런 어떤 각이 딱딱 있는 이런 정신, 이게 없다. 그럼 그렇게 베드로 사도가 맨날 넘어지는, 맨날 실수하는 그런 건마다 부딪혀서 그 어떤 트집거리가 생길 때마다 또 부족하니까 또 넘어지고, 또 단순성이 없으니까 또 넘어지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이거 하라셨어. 그럼 계속 하면 되는데, 이런 단순성 없으니까 왜요라고 하는 행간의 나라에서 이유를 묻거나 따지거나 혹은 자기도 같이 덩달아서 도망가는 이런 비참한 나라에까지 봉착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성모님과 같은 단순성이 있었다. 그러면 절대 그렇게 양들을 두고 도망갈까요? 절대 그럴 일이 없죠. 이런 위대한 단순성, 바늘 하나로 벽을 100년을 뚫을 수 있는 이런 정신. 이건 진짜 위대한 정신이에요. 요즘 세상엔 이런 정신 찾아보기가 진짜 힘든 게 나약하죠. 끈기와 인내 없죠. 이런 사람은 절대 이런 단순성의 효용과 가치를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성,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는 이 정신을 기르시기 위해서 새벽까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건너편에 가서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리고 새벽녘이 돼서야 무리를 걸어서 이렇게 가시는 거죠. 요런 속성 하나 배울 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후미에 너무 놀라? 넋을 잃었다. 제자들이. 뭐가 막 물 위에서 뭐가 막 다가오니까 새벽이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들은 빵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인간의 약점과 한계를 알아야 돼요. 52절을 통해서 우리가. 자, 예수님이 어제까지만 해도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을 자기들 눈앞에서 다 펼치셨어요. 하긴 사도들은 뭐 이 하나만 기적을 본 게 아니죠. 뭐 수없는 많은 병자를 고치는 거, 마귀 내쫓는 거, 진리 설명하시는 걸 따라다니면서 건건이 계속 봤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몇만 명 되는 사람들을 그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차고 넘치게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거 자기 눈으로 분명히 봤잖아요. 봤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저분이 그리스도고 메시아시구나, 이런 것을 믿는 데 있어서 마음이, 인간이 저리 굼뜨고 저렇게 완고한 거예요. 여기 오히려 마음이 완고해졌던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죠. 저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기적을 자기 눈으로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저토록 인간이 굼뜬, 딱 보면 이런 거죠. 어떤 현상을 확 봤어. 그러면 그 현상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부터는 뒤집어 보지 않고 바로 확 믿어버리는, 이게 안 돼요. 오늘 어떤 기적 사건을 자기 눈앞에서 목도하고 체험했어.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전혀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없고 저분은 진짜 하느님이시야. 메시아시구나.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이러고 100%로 믿고 그 다음부터는 확확 달라지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스탠스를 인간이 취하는 데 있어서 엄청 느리고 굼뜨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실까? 진짜 메시아실까? 오히려 이렇게 이런 두려움이 들면서 완고해지는 거죠. 마음이. 오히려 그 기적사건을 체험한 다음에. 그럼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인간의 이 경향 있죠, 경향. 이 고질적 경향. 무언가를 실제적 눈앞에 보여지는 이 결과물을 보고도 그것에만 근거해서 사고해서 그런 백데이터에만 근거해서 확확 믿는 이런 인간의 경향이 되지가 않는 거죠. 끊임없이 의구심을 보고 까디집어보고 양파껍질 까듯이 까디집어보고 까디집어보고 또 까디집어보고 이게 인간의 역겹고 더러운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게 이런 더러운 인간의 경향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옆에서 보고 같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눈앞에서 빵의 기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러면 그 무리를 걸어오는 게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수만 명 되는 사람들도 그런 기적으로 먹이시는 분인데 그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게 과학적 프로세스의 사고방식이거든요. 이게 논리적 사고체계로 하는 사고방식이면 이게 정상이에요. 오, 예수님이시구나. 아까 낮에 기적을 행하시더니 밤에는 저렇게 무리를 걸어오시네.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사실에만 그 백데이터에만 근거한 사고방식이라고요. 자기가 본 실제적 그게 거짓말로 조작한 게 아니면 근데 그 사고방식이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사고방식이 막연한 자기 감성과 정서를 따른다고요. 제자들이 왜 완고할까? 자기의 막연한 정서와 감성이 진짜일까? 내가 아까 본 게 뭐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게 가능하지? 이런 5만 가지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사고방식도 아니고 이건 과학적 사고방식도 아니고 논리적 사고방식도 아니고 무엇의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진리적 사고방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온갖 종류의 다양한 감성의 나라에서 마귀가 쥐떠드는 거를 이 말 됐다가 이 말 됐다가 이 말 됐다가 이 말 됐다가 이런 불구자적 사고방식이잖아요. 이거. 근데 그 말에는 솔깃하고 그 마귀가 내 사고방식 안에서 속삭이는 그런 것에는 그래 도대체 뭐지? 진짠가? 이런 이 사고방식 안에 갇혀 이 프레임 안에 갇혀 사는 게 답답한 우리의 한계와 경향이라는 거. 우리가 이런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 인정할 때만이 그걸 피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이런 한계가 있구나. 인간이라는 건. 아, 나는 내 사고방식 안에는 이런 문제가 농후하구나. 아, 인간이란 존재는 이렇게 과학적이지도 않고 비논리적이고 아주 지극히 감성적이며 맞지도 않고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은 그리고 사실로 눈에 보여졌는데 그것도 안 믿는 이런 불구자적 사고방식을 하는 게 나란 존재구나. 이걸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인정하고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지. 인정할 수 없지. 이렇게 내쳐버리는 이런 반복적 행위를 해야만 정신이 새로워질 수 있어요. 이 과학적이지 않은 이 정신을 그때서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앞에 사도 요한의 나라에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중점적으로 본 거는 도대체 영을 주셔서 영을 받는다는데 그 영을 받는다는 게 뭔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관점과 또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사랑하는데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건 그 사랑의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나의 현재 상태가. 누구를 사랑하지만 항상 두려움이 있고 그에게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없고 전전긍긍하고 이런 모든 부작용이 아직 내재적으로 있다면 이거는 완벽하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징표라고요. 하느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으로 점검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복음에서는 참 중요한 걸 배웠는데 첫째, 진짜 참된 리더라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데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솔선수범해서 희생과 고통을 자기가 먼저 모범을 보이시는 이런 리더십이셨어요. 그럼 이 세상에 그런 리더가 누가 있나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만을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고 기업의 리더, CEO로 뽑아야 되고 한 가정의 가장도 그 정신이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그 공동체가.
그럼 여러분 앞으로 대통령을 뽑거나 국회의원이나 누구를 뽑을 때 이런 정신에 된 사람 아니면 뽑으면 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훈련을 다양한 방법으로 늘 시키시는데 앞으로 사명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중에서도 오늘 단순성의 정신에 대해서 배웠어요. 단순성이 뭐고 왜 중요한가. 단순성 없으면 절대 일 끝맺음 맺을 수 없고 결과물 낼 수 없어요. 그것이 중요한 걸 아시니까 제자들에게 단순성 훈련을 오늘 예수님께서 시키신 거예요. 세 번째, 제자들은 그렇게 많은 기적을 목도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너무너무 굼뜨고 느리고 힘들었어요. 그럼 이 사람들만 그러고 난 안 그럴 거냐? 난 안 그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나도 별반 다르지 않은 존재예요. 그럼 이걸 파헤쳐보죠. 파헤쳐보니 왜 그럴까? 나의 사고방식의 경향이 일평생 뭘 따를 기준이 있어서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백데이터나 근거에 의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다고 이게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그럼 이거에 근거해서 믿어야지. 이런 사고방식을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대다수의 인간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지난날을.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취합하실 때 진실과 사실만을 근거해서 믿고 그것에 근거해서 선택도 하고 뭐를 분별도 하고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이 제자들이 왜 마음이 완고했을까? 분명히 눈앞에서 펼쳐진 그 기적의 진실을 보고 예수님을 다시 올바르게 새롭게 분별해서 이 진짜구나 이분이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게 정상적 사고방식인 거거든요. 이게 진실에 근거한 사고방식이고 이게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어떤 근거가 있어서 실제적인 눈앞에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보고 나의 사고를 확확 바꿀 수 있는 이게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고요. 진실에 근거한. 근데 분명히 봤잖아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못 믿어요. 완고해졌다는 게 그 말이에요. 오히려 더 무섭고 두려워졌어요. 왜? 진짜일까? 분명히 형상은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하지? 진짜 메시아가 오신 게 맞나? 오히려 의구심을 가져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이게 뭘까? 이게 이런 어떤 실제적인 무엇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일평생 하질 않아가지고 무엇에 근거한 사고방식을 하기보다는 그냥 내 막연한 정서와 감정에서 올라오는 다양한 어떤 마귀가 속삭이는 나라들 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혼자 되뇌인 것 같은 이런 정서의 나라에서 생각을 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가 그토록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인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냐면 이렇게 항상 따라다니고 보고 듣고 먹고 자고 함께 모든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적인 게 완전히 버려지지 않아서 성령 하느님이 내려오셔서 그때서야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쵸? 성경의 근거에서 보면. 그때서야 제자들이 막 가서 막 세례 몇천 명씩 주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과 같은 일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인간적 경향은 그렇게 버리기가 절대 쉬운 게 아니구나. 은총 없이는 이런 인간적 속성을 버린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영성을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로 끌어올리시고 싶으시면 끊임없이 자기의 인간적인 걸 부정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어머니 저는 이런 인간적인 거 정말 싫고 이런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맞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마귀만 좋아지는 이런 사고방식 진짜 하기 싫습니다. 이것 좀 제발 가져가세요. 이걸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어느새 나의 경향이 또 인간적인 걸 따르고 있음을 여러분은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자들과 같은 이런 맞지도 않고 무엇에 근거하지도 않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과 어머니께 매달리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야 인간적인 걸 없애주세요. 어머니 이걸 계속해야 된다. 그럴 때만이 그런 갈망을 끝없이 외치는 자녀에게만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과 어머니를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다. 왜? 부르짖고 갈망하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은총은 갈망으로만 얻는다고. 부르짖고 갈망하는 자녀에게는 안 주실 수가 없어요. 그만큼 갈망을 하니까 아버지께. 그래서 그런 갈망으로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또 부르짖고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이런 걸 반복해야만 우리의 이 역겹고 비전 없는 인간적인 것을 버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6일 주님 공연 대축일로 수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